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9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조상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고 온전해지려면 세 가지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고,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에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한 물질과의 관계도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 50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기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한 확신하고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함이라.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두 주인이 인생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기면 너희가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두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물질은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잘못하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물질을 다스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시편 35장 2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리다. 그의 종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기뻐하신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며 심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적으로 부유해질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포괄적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가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유산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로다. 여기 보면 13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또한 이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적인 복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어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물질 생활에 가장 확실하고 복된 원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의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물질 생활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너는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 11조를 드림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스스로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시험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라 보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1절 12절에도 계속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 대한 은총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의 간증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 11조 헌금은요, 성도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정신과 내용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그저 단순히 조합해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세 번째 고백은 주님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재산이 날마다 늘어난다. 그러나 그 재산이 늘어날수록 11조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나의 생애 커다란 행복이다.
그분은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한 것보다 내가 11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의 책에,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알았던 거죠. 그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9살에 이미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주급으로 5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짓고 수많은 도서관, 대학과 하나님 나중에는 10의 구조를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를 지으신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기 보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지 않느냐.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 고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요? 주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문, 행운의 문 정도가 그런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14장 22절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매번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내가 범사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물질과 축복의 문을 여실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믿음의 마음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자비와 은총으로 주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십자가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신 윤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잘 다시 말씀하신 게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삶의 울타리,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1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철저한 청지기 정신, 11조 정신이 우리에게 바로 내려야 될 것입니다. 이 11조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리 회하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두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님은 위대한 부흥사였죠. 그분은 깡패였지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역사와 이적 기사를 행했던 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들이 났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황해도 재령읍의 재령교회 부흥회를 가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수많은 인파가, 수많은 병자들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기다립니다. 이제 차례차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가 아픕니까? 그리고 말하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한 청년이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정찬유라고 하는 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11조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랫동안 집회만 했지만 11조의 축복을 받겠다고 안수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김육두 목사님이 너무 감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기록한 거 보니까 김육두 목사님이 그 기도를 잠시 멈추시더니 자기 속 두루마리, 겉 말고 속의 두루마리를 찢어서 자루를 하나, 작은 주머니를 하나 만들라고 그래요. 주머니를 만들어 오니까 그 주머니를 정찬유 성도의 옷 속에다가 만들어주면서, 자,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기만.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주머니에다가 100원을 벌면 10원,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정찬이라는 분은 그 당시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장돌뱅이였는데, 장사꾼이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철저히 11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황해도 제일의 부자가 되고 엄청난 부유를,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제일 먼저는 재령읍 장로교회를 지었고 사택을 짓고, 그리고 많은 학교와 많은 교회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드렸던 추수감사헌금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천국 지옥을 많이 간증하신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는 가장 큰 하늘의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정찬유 장로님이라고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11조를 내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며 여기 광충을 금하고 밭을 보호하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전쟁과 재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약국이 두 군데, 두 약사께서 교회 집사님이신데 두 약국을 운영해요. 각자 약국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재미난 말씀 하더라고요. 한 집사님 약국은 너무 잘 된대요. 너무 잘 되는데 이분은 11조 생활을 잘 하지 않나 봐요. 자, 그런데 다른 한 집사님은 철저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또한 11조도 잘 하신다고. 그 약국은 보통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1년 후에 결산해 보면 놀랍게도 항상 평범하게 장사되는, 평범하게 운영되는 약국이 훨씬 그 결과가 좋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놀란다고. 왜요? 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손실이 나지 않도록 지키신다. 12절에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된다고 축복하십니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방이, 그것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구나. 꼭 부자가 돼서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11조를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십자가를 11조를 주 앞에 드릴 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11조 드리는 분이 많은데 바로 드리지 못해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케네스 해긴 목사님, 제가 그 부분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인분이 13 와서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13년 동안 예수를 믿으며 처음부터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11조를 드렸지만 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지만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복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와서 상담합니다. 이때 케네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냥 아무 기도 드리지 않죠.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부터 11조를 드릴 때 11조 봉투를 손에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이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 헌금이 사람들을 도와서 주의 몸에 유익하도록 교회의 목적을 이루도록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 전파자를 도움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며 드리세요. 그리고 얼마가 흘렀습니다. 몇 달이 못 됐는데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동기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보면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모든 것은 여기 보면 내게 베푸는 모든 것은 너희는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예물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자, 예물을 가져올 때 어떤 예물을 받으신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실 때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 순종하여 주께 드릴 때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참여하면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복음 사역자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기 원해서 이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함을 가지고 주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원하여 드리면 반드시 11조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저 무심코 습관처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국 어느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잖아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3년간 드렸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게 편지해 주세요. 내가 그 손해를 갚아주겠어. 아이 놀라워. 근데 놀랍게도 10,000통이 넘는 편지가 왔답니다. 그런데 편지를 뜯어보니까 10,000통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대로 축복하셨습니다. 11조의 응답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분이 결심하고 11조 생활을 했는데 6번이나 놀랐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희미하던 믿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11조 생활할 때 하지 않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 내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이제 생활이 좀 쫄리겠구나, 쪼들리겠구나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더 풍부해져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지요? 축복을 받아 11조가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11조를 더 많이 드릴수록 내 마음에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고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재산이 매해 늘어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진작에 11조 못 들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말라기 3장 그리고 성경 전체에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